성산교회 청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9월 27일 주일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솔지 자매가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이 시간 속에 저희는 많이 지쳐있고 무기력해져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상황을 핑계로 우리의 신앙심마저 무너진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해주세요. 만약 주님을 향한 마음이 무기력해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방향성을 잃고 살아가는 청년이 있다면 굽어 살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또한 이러한 상황을 불평만 하기보다 이를 통한 주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용해 주세요.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시간입니다. 어느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던 정돈된 마음으로 성실하게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가는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깨달음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13번째 시간입니다. 황금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10년에서 20년 전까지만 해도요, 이 기복신학 및 번영신학을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또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그것이 신앙의 본질인 양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기복신앙, 번영신학 이런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겁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증식되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교리죠. 이런 신학을 많이 가르칩니다. 그리고 많이 가르쳤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이런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1, 20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청년 때,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90년대 후반까지도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저 역시도 그 시대에 살았던 모든 젊은 사람들은 거의 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구나 라고 알았습니다. 왜냐?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강의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목사님들이 근거로 내세웠던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다. 기도 많이 해서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재산은 복 받게 해줘, 복 받게 해줘. 그러면 복을 받는다. 라는 그런 논리로 이제 설교가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나눌 건데, 과연 그런가? 한번 진지하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는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 가지는 이제 무슨 헬러 문법상 명령어입니다. 명령어. 우리가 한글 성경을 읽어도 명령어처럼 느껴지죠? 명령입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이 헬라어의 그 현재, 이게 헬라어의 현재형이거든요. 현재 명령어거든요. 명령법인데 현재 시제예요. 명령어가 시제가 현재라는 얘기는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요, 진행형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한 번 하라는 게 아니라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 구하고 살아있는 동안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설교에는 그 헬라어 문법과 시제를 자주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갖고 있는 의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이건 뭐냐?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 하라는 거. 헬라어 문법의 현재형은 진행형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건 계속하는 행위를 명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어떻게 된다? 주실 것이요, 열릴 것이고 또 뭐 찾아낼 것이다 라고 돼 있죠. 이 주실 것이랑 열릴 것이요 두 개가 뭐냐면 이제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 여러분 능동태 아시죠? 능동태 자기가 하는 겁니다. 수동태는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다, 열린다 이거는 수동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찾아낼 것이요라는 말인데 찾아낼 것이 찾을 때 찾아낸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 찾아낸다는 거는 능동태입니다. 이것만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할 때는 구하면 주시죠. 그 끊임없이 우리가 막 두들기면 열리죠. 열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찾는 거는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찾는 거고 기도하는 사람이 찾을 때 찾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기도라는 것이 여러분이 무조건 계속 기계적으로 맨날 하게 기도하고 막 이렇게 주문 읊듯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물론 맞지만 기도에는 자신의 의지와 노력과 행동도 수반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기도는요, 그냥 기계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 구했으면 나도 그 구한 거에 맞게 나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한 거에 맞게 나도 노력을 해야 되고 구한 거에 맞게 나도 행동을 해야 되고 구한 거에 맞게 나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이 헬라어 문법 가운데 있는 것이죠. 8절 보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한글 성경에는 안 나오는 말이 있어요. 이게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나오는데 여기는 나오지 않는 단어가 생략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8절 맨 앞에 모든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모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다. 이 모든, 그러니까 이 법칙, 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인종이 어떻든 지역이 어떻든 뭐 성격이 어떻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구해라 이거예요. 그럼 주겠다 이거예요. 약속하신 거죠. 이 구하느니 찾느니 두드리느니 여기 보면은 구하는 사람, 찾는 사람, 두드리는 사람 이것도 헬라어 문법상 현재 분사형입니다. 현재 분사형. 아까 제가 현재는 무엇을 포함한다고 말씀드렸죠? 진행형을 포함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분사는 그거 하는 사람을 갖다 분사형으로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7절에 있는 구하는 거,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것보다 더 센 표현입니다. 모든 구하는 사람, 모든 찾는 사람, 모든 두들기는 사람들은 얻을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문이 열릴 거란 거예요. 더 센 표현을 한 겁니다. 8절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죠. 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이 말씀들이 그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쉽게 그냥 통용되는 그런 속담 같은 말을 예수님께서 이용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거냐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이게 어떨 때 썼던 말이냐면 고대 거지들 있죠. 옛날에 거지들이 예수님이 살던 시대부터 또 원래 옛날에 예수님 살던 시대부터 또 옛날부터 전해졌다는 말이 어떤 거냐면 거지들이 끈질기게 그냥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먹을 거 주세요. 이렇게 계속 구하면 그 사람이 지쳐서라도 먹을 거 준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여러분 시편 같은 데 보시면요. 이거는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던 고대의 그 구약 시대에 나오는 그런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다윗도 그렇고 시편에도 그렇고 어떤 표현이 자주 나오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그런 정서가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고대 유대교는요 하나님의 그 자비의 문이라는 게 있었대요. 자비의 문. 그러니까 이 문을 막 두들겨서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자비가 쏟아지는 거죠. 그런 정서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이 알고 있던 그런 걸 싹 다 모아서 이해하기 쉽게 예수님께서 기도의 원리를 설명하신 겁니다. 구하면 끈질기게 구하면 받을 것이고 끈질기게 네가 찾아 돌아다니면 찾아낼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인격적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들어가죠. 찾는 것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찾는 것도 우리가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요. 자기가 만나기 원하는 그 전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능동적으로 열정적으로 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기도는 노동입니다. 기도는 노동이 포함이 됩니다. 뭐 노동이 기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소리고요. 거꾸로 기도는 노동이 될 수 있어요. 기도는 기도 이꼴 노동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가 노동이 될 수는 있어요. 왜냐? 우리가 기도를 함과 동시에 우리가 일을 또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행위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나 이제 뭐 공산주의 영향을 받은 좌파 기독교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동이 기도다. 노동이 기도입니까? 네, 노동 기도 아닙니다. 노동은 노동이에요, 그냥. 뭐 노동을 하면서 기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노동 이꼴 기도는 맞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는 노동을 유도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돈을 벌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 저 돈이 없어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돈 좀 주세요. 이거 맞는 기도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만 하면 됩니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늘에서 돈을 뚝 떨어뜨려 주나요? 아니죠. 자기가 땀 흘리면서 일을 해야 돼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마라.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사람이 죄를 짓고 원죄를 짓고 아담이 죄 지은 그 순간부터 사람은 일해야 돈을 벌고 일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한 결과 어떻게 돼요? 나는 땀 흘리며 노동하게 됐죠.
그러니까 기도는 노동을 유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노동이 기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좀 뭐랄까요, 입체적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맨날 구하고 기도하고 주세요 주세요 이게 아니라 달라고 했으면 내가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나도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기도는 인간이 할지라도 응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뭐뭐 할 것이다. 이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니네가 그렇게 하면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응답을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주겠다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또 두 개의 동사가 나오죠. 8절에 받을 것이요 하고 이 찾아낼 것이요, 그 다음에 열릴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요, 받을 것이요랑 찾을 것이요가 현재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의 약속이 현재 이 순간에도 계속 받는다는 거예요. 뭐냐면 현재 능동태. 너 기도할 때 구하면 그러니까 현재 받는다는 응답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응답을 약속하신 거예요. 받을 것이요, 찾을 것이다. 현재 능동형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줄게 이거예요. 줄게. 너희가 기도한 현재 줄게. 주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열릴 것이요가 문제인데 열릴 것이요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 수동태는 뭐냐면 자기가 기도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거를 명령을 받는 거니까. 수동적으로 받는 거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린다는 건 뭐냐? 미래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상황을 열어주셨어. 길을 열어주셨어라는 표현 많이 하죠. 그게 바로 이 근거가 있는 거예요. 성경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상황을 열어주는 영적인 일은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 신기한 경우, 뭔가 갑자기 상식적으로 있지 않아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 그게 가능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에서 기도하라는 명령을 강조했다면 8절은 하나님의 응답을 강조합니다. 응답을 약속하시는 말씀이지 8절이 좀 중심 주제입니다. 진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응답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사람을 진실하게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기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그러면 기도할 때 그냥 무턱대고 막 주세요 하면 되느냐? 여러분 믿음이 없이 기도할 수 있느냐? 아니 안 되죠. 믿음 없으면 기도 못하죠. 근데 그냥 하나님께서 나 이게 필요한데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했는데 뭐 주시겠어? 이런 생각 갖고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여기서 구하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런 응답을 주시겠다는 믿음을 갖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못합니다, 여러분.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응답 받을지 확신을 못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할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에 응답을 하실 거라고 하잖아요. 주고 찾아내게 해줄 거고 상황을 열어주겠다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한다는 건요. 믿음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 기본으로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매일 잘 안 한다. 그럼 여러분 믿음이 부족한 거라고 보시면 정확해요. 기도를 한다는 건요. 그냥 하나님께 구한 것 달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보면 기도를 하느냐 안 하냐? 이거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의식적으로라도 습관적으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동이 노동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기도는 여러분 시간과 여러분의 건강을 투자해야 돼요. 시간 정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써서 기도하는 시간을 투자해서 시간을 빼고 장소를 구별해서 여러분의 몸이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는 노동이 될 수 있어요. 자, 9절에서 10절 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거는 굳이 제가 헬라어를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한글 성경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이 말 이해돼 있잖아요. 아니, 자기 자식이 밥을 달라 하는데 누가 돌을 주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그죠. 요즘 아동학대가 하도 많다 보니까 그런 일도 있겠지만은 자기 사랑하는 친자식이 밥 달라고 배고파 그러면은 뭘 먹을 걸 주지 돌멩이 주겠습니까? 먹지 못할 걸 주겠어요?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진짜 참 부모님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거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달라고 구할 때 하나님이 안 주시겠냐 이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11절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냥 이게 어려운 말이 없어요. 한글 성경 그대로 이해하시면 그냥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나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쁘고 우리가 막 악한 남자들도요, 악한 사람들도요, 자기 자식은 사랑하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을 막 죽이고 나쁜 짓 해도 자기 자식은 사랑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그렇잖아요. 하물며 악한 자도 아닌 선함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너희들한테 좋은 거 안 주겠냐는 거예요. 믿음을 좀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라.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 갖고 기도하라. 이렇게 모든 문제, 슬픔, 마음의 문제, 정서적 문제, 상처, 내적 상처, 내면의 뭐 여러 가지, 내 주변 상황, 환경, 사업, 뭐 가족 관계, 무슨 뭐 인간관계, 골치 아프고 복잡한 문제 있잖아. 혼자 끙끙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러 나오라는 겁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 하라는 겁니다.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들기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기도에 맞는 나의 그런 노력과 행동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인간의 삶의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전 인격을 터치하는 거예요. 전 인격을 터치하는 영적인 작업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인데 기도를 안 한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저의 기도에 대한 경험 말씀드렸잖아요.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셔야 돼요. 자, 여기 11절에 중요한 표현이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 이 좋은 것이 헬라어로 아가도스입니다. 아가도스. 아가도스는 명사형을 아가다라고 합니다. 아가다. 카톨릭에서는 뭐 세례명 쓰지 않습니까? 보통 여성 신도들의 이름이 아가다라는 이름이 많아요. 선하다, 착하다, 뭐 그렇죠? 이 아가도스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선한 것, 좋은 것, 그다음에 쓰기에 유용한 것, 그러니까 쓰기 좋은 것들, 유즈풀한 것, 이런 것들, 내가 필요한 것들을 있는데 그걸 받은 거, 이걸 갖다가 아가도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필요한 게 있잖아요. 우리 삶에서 필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 기도할 거 없는데? 기도를 왜 하지? 기도를 할 생각이 없다. 기도 제목도 없다.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매우 심각한 겁니다. 기도를 왜 하는지도 모르고, 기도할 필요 없대. 난 기도 안 해도 돼. 기도 제목을 말해보라면 기도를 없다. 뭐 이런 사람들은요. 기도에 대한 개념에서 뭐냐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 게 하나님과 관계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억지로라도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걸린 문제일 수 있어요. 자, 이 좋은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좋은 것. 하나님께 좋은 거 주신대잖아요. 좋은 거. 그러면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내가 달라는 대로 다 주시겠네,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 포르쉐 스포츠카 하나 주세요. 백날 기도해 봅시다. 주시나. 하나님, 저는 결혼을 3명의 여자 하고 싶습니다. 뭐 이러고 싶어요. 뭐 무슨 무슬림처럼. 하나님께 응답하시겠습니까? 좋은 거라면서요. 나한테 좋은 거. 하나님, 저 로또 받아갖고 한 10억 벌게 해주세요. 10억 갖고 평생 일 안 하고 먹고 살게. 열심히 구해요. 막 구하고 자꾸 두들겨요. 막. 응답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좋은 것이 누구 기준으로 좋은 것일까요? 내가 좋은 거? 내 육신의 정욕이 좋은 거?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주시겠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들, 저 이병희 목사 포함해서 여러분들, 성상교 청년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되길 원하실까요?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뭘 원하실까요? 여러분이 나중에 어떻게 되길 원하실까요?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러니까 이 세상이 끝나고 최후의 심판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가 시작될 때 그 나라에 우리가 있길 원하세요. 당신이 있길 원하십니다. 이 설교를 보고 있는 여러분이 그 자리에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있길 원하세요. 그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가장 중요해요. 이 세상에서 뭘 하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어떻게든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까?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든, 뭐 하다못해 뭐 포르쉐 스포츠카를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한다 한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제가 저런 게 필요하구나. 그 마음과 영혼의 깊은 그 시면에 필요한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그 포르쉐 기도는 네가 지금 정욕에 덮여갖고 그걸 구하는 거지. 너한테 진짜 필요한 건 이게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나중에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 필요한 좋은 것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에 이와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 좋은 것이 뭐로 나오냐면 성령으로 나옵니다. 성령. 하나님께 성령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 뭡니까? 성령께서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셋이지만 같은 분이신. 이게 굉장히 어렵죠? 이게 어려운 신학 용어입니다. 이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보세요. 분명히 세 분이신데 한 분이세요. 이게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성령님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럼 그게 왜 좋은 거냐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것 하는 거예요. 더 좋을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의 정욕적인, 우리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뭐가 좋아라고 생각할 수 있죠. 당장에 돈이 안 생기는데? 당장에 뭐 먹을 것도 없는데? 당장에 내가 하고 싶은 걸 못 하는데? 아니에요. 그건 잠깐이에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것, 이 성령께서 내 안에 가득 차셔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대로 따라 살아가야 결국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 수가 있거든요. 그냥 하나님 10억 주세요. 그래 10억 냈다 탁 던져줘요. 그거 뭐 할까요? 타락하죠. 자기만을 쓰죠. 평생 그렇게 살다 죽으면 그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겁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곁다리로 드릴 말씀인데 그 재물 갖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저 옛날에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거나 뭐 응답을 줄 때요. 그 응답과 재물을 잘 다루고 감당하고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주십니다. 아무한테 안 주세요.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걸 구하고 응답을 받기 원하잖아요. 기도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냥 당장 주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기도의 분량에 차서 주시는 것도 있지만 지금 당장 내가 그 기도의 응답 받았을 때 그것을 내가 잘 사용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나는 그걸 모르고 하나님 주세요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기다려라. 안 주시는 거예요.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 그때가 되면 주세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하고 여러분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깨닫게 돼요. 아, 이게 내가 이런 게 있었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요. 뭐가 정수기처럼 오물들이 깨끗한 물로 바뀌는 과정이 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내 생각과 영적인 상태가 정리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게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일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과정. 그래서 기도를 현재형으로 쓴 거예요. 헬라어 문법으로.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그래서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싶은 것이 있다면 기도로서 구하십시오. 그러나 그 구하는 것이 나의 욕심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구하게 하신 것이 구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욕심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건 응답이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설령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그렇게 내가 기도해야 된다고 깨달았어. 기도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갖고 잘못된 걸 막 잘못돼서 몰라갖고 구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잘못된 기도를 바꾸실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넌 이걸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의 감동과 어떻게 신비한 영역으로 바꿔주세요. 전 그걸 경험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가끔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뭐냐?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신약성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십니다. 아, 이걸 하고 싶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걸 하고 싶다는 마음을 주세요. 소원을 주시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걸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좋은 것은 뭐냐면은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그거를 그냥 주신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좋은 거. 하나님께서 나를 봤을 때, 아, 얘한테는 이게 필요해. 여러분,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모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기껏 해봐야 우리 얼굴 우리 몸밖에 못 보잖아요. 근데 우리의 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못 봐요. 근데 하나님 보세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심적인 상태, 우리의 내면의 잠재의식 가운데 있는 상태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지 더 잘 아시니까 그걸 주기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일단 기도하러 나가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믿음을 전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더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 분인지를 좀 알라 이겁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고 너를 사랑하시고 너에게 많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지 그 영적으로 네가 알 수 없는 너의 문제를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그걸 해결하기 원하시고 나중에는 이 세상이 끝났을 때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그분,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스텝별로, 단계별로 주길 원하시고 끌고 오길 원하시는 건데,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죄가 그걸 가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러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우리가 기도하러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하시냐?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이 말씀이 똑같이 나온 누가복음이 있어요. 누가복음 아마 11장에 나올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한번 찾아보세요. 하물며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너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이 이제 특징이 성령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성령을 많이 강조해요. 마태복음은 디카이오시네, 구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특성을 고려한다 할지라도 그 좋은 것이 우리가 필요한 물질적인 것을 포함해서 물질적인 요구라고 하면은 이걸 싹 포함해서 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영적인 여러 가지 축복,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축복까지 포함해서 다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좋은 것이라는 것이 단순히 내가 지금 그냥 필요한 물질만을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더 넓은 범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되죠. 자,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보시면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 그 산상수훈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린 게 있을 거예요. 이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7절에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쭈루루루 말씀이 지어지면서 7장 12절에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장 17절부터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없애려고 한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하면서 율법과 선지자, 그러니까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는 무엇을 뜻이냐면은 그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율법, 토라트라고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얘기하고 이 선지자는 느빔, 히브리어로 느빔이라고 합니다. 선지서들이에요. 이 우리 한글 성경에서 10편 정도만 빼놓고 대부분이 다 선지서에 들어갑니다. 히브리인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는 것과 성경 범주를 다르게 보거든요. 우리나라는 그 역사서를 갖다가 역사서로 보지만 히브리인은 역사서도 다 예언서로 포함돼서 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면은 구약 성경 거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냐? 구약 성경의 전체를 내가 다 다시 설명해 주겠다면서 5장 17절부터 지금까지 7장 12절까지 쭉 설명하신 거예요. 이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 모세오경 포함해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가르치고자 하시는 요의 핵심이다 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율법과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냥 접대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잘못 생각하셨어요. 아니 뭐 그러면 내가 죄 짓고 싶은데 내가 죄 짓고 싶은데 저 사람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눈 감아주면 나도 잘못했을 때 저 사람 눈 감아줄게.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에 그 전제를 해서 봐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다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의 빛으로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지셨죠. 우리의 모든 죄.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안 지셨으면 저나 여러분은 지옥행입니다. 무조건 지옥행. 지옥행 특급 열차를 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셨으면. 근데 우리가 그렇게 저주받고 하나님께 그렇게 끔찍한 벌을 받는 걸 원치 않으셔서 그 사랑이 너무나 많으셔가지고 예수님이 대신 그 벌을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우리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이 희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대접한 거죠.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 구약 성경의 그 핵심 교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제가 10계명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출애굽기 때 1, 2, 3,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 6, 7, 8, 9, 10계명은 부모를 포함한 이웃에 대한 계명이죠. 그러니까
이 10계명을 그냥 커피 머신에 넣어가지고 딱 그 물을 그러니까 내려버리면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에 보시면 마태복음 22장인가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보통 이게 계명 논쟁이라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4절을 보겠습니다. 34절부터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보았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 몸 온 전심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뭡니까?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남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이익을 받을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남의 이익을 내가 어떻게 해야 저 사람에게 이익을 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압축한 거예요.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우리가 기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열심히 하는데 대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눈다는 의미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무조건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이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 세 개입니다. 기도할 때 응답은 세 종류로 받아요. 첫째, no,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욕으로 구했을 때나 정욕을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잘못 구하는 기도에 해당되겠죠. 두 번째, yes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경우에요. 그대로. 할렐루야죠. 그냥 감사한 거죠. 셋째 뭐냐? wait예요. wait. 기다려라. 아직 때가 안 됐다. 때가 안 됐다는 의미 아까 설명드렸죠. 아직 내가 그 응답을 받고 관리할 수 없을 때. 자, 그리고 안 된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육체 가시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고린도 후서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에 자세히 나와요. 사도 바울이 괴로웠어요. 육체 가시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3번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영성가예요. 하나님과 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만났으니까요. 얼굴 보고. 하나님 음성도 들었던 사람이고. 그 사람이 3번을 간절히 기도했을 정도면 굉장히 많이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뭐냐? no예요. no. 안 돼. 그냥 너의 그 은혜는 지금으로 족하다 이거예요. 그냥 그대로 살라 이겁니다. 육체 가시는 대로. 괴로운 대로 살래. 내 은혜가 이미 너에서 거기서 내가 딱 만족스러운 거야. 더 이상 구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 이랬대요. 거절당한 거예요. 기도 응답 안 된 겁니다. 응답 받았죠. 노라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대표적인 경우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잔을 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 신성도 있지만 인성도 있으셔가지고 인간으로서의 그 공포와 그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당연히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때 3번을 또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결론은 뭐였습니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인성을 내려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자신의 요구를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 기도는 어떻습니까? 거절당한 기도죠. 이 십자가 이 사역을 피하고 싶으셨는데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요. 끊임없이 기도하게 될 우리 가운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조금씩 변해가면서 내가 불가능했었을 것 같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일이냐? 초능력이 생긴다는 게 아니고 내가 용서 못했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요. 정말 하기 어려웠던 일인데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어쩌다 한 번 하다 말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매일 하셔야 돼요. 계속 끊임없이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정해놓고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응답을 받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선하고 좋은 대로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응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서 전심을 다해 구하고 두드리고 또한 찾으러 돌아다니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가운데 의지를 주시고 또 마음의 동함을 주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에 따라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기도를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전심을 다해 하기를 원하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성산교회 청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